찬송가를 하나 가르쳐 드렸네요. 384장. 384장입니다.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서는 저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명기 20장 말씀 교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새벽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의 손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영과 육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가정해 주시고 육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이여 이 이른 아침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삶은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출애굽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삶, 가나안의 삶입니다. 출애굽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고 광야의 삶은 만나의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즉 그날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삶은 충분히 먹고 저장할 수 있는 넘치는 풍성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가나안의 삶의 축복의 삶의 원리는 나가서 가나안의 백성과 싸우라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울 때에, 적군과 싸울 때, 싸우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신 이후에 이제 그 땅이 비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 7 족속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 힘써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울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지만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사업도 성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넘치는 삶의 그러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훈련된 군인들과 또한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전쟁의 무기를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빈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병거, 그들의 그 강한 무기, 숫자,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문제나 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직접 싸움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사람은 바로 겁쟁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평과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늘 하는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은 쉽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일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또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나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 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돌려보내라 그랬을까요? 마음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 지은 집에 있고 마음이 새로 가꾼 포도나무에 있고 마음이 이제 약혼하고 결혼할 여인에게만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전념하여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미온적이고 열심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역시 이들이 대하는 그 미온적인 태도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싸움에 동참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즉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싸움은 먼저 싸움의 현장,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비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를 해결함에 있어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닫아버려야 되고 미온적이고 또한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하여 함께 싸워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있는 사람, 즉 가나안의 족속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여자든 남자든 다 죽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16절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 통틀어서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에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호흡이 있는 것 존재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끔찍한 하나님이다. 아이들은 살려주고 여인들은 살려야 되는데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의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인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만일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트로이 목마 안에 숨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가만 숨어 있는 것 같으나 밤이 되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에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전쟁을 한 이후에 사단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남겨놓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축복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힘을 다하여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환경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현장의 삶의 터전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의 삶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돌들을 다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던져주시고 있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른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각양의 세상의 여러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4월에는 기도 불금의 달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 엄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거하실 텐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 불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전심으로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전심으로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4월은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불금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존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고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올라와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